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아들에게 주시고 아들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령님께서 보존하게 해주셔서 기록하게 해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듣게 해주시고 읽게 해주시고 삼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뵙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삼가 듣겠습니다. 기록하게 하시고 들려주고 싶으신 말씀을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삼가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걷고자 합니다. 주님, 인도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0장에서부터 13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수비 안디옥까지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18장까지 28장까지의 1, 2, 3차 선교 여행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가 그다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때에 로마의 1차, 2차 박해가 있게 됩니다. 그 이후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성경이 쓰여지고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어져 지금 우리가 요한 신약 성경을 대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사도행전을 이제 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까지 일을 이어갈 것입니다. 드디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드디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0장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래서 고넬료라는 사람은 로마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은 로마인이면서도 이곳 식민지에 주둔 군대 대장으로 와가지고 장교로 와서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인 겁니다. 유대교에서 경건한 사람이라고 불립니다. 경건이란 유대교에서 경건하다 하고 평가할 때는요.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두 번째, 많이 구제하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단 말은 하루에 3번 기도를 성실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세 가지의 삶을 살고 있으면 경건하다 하고 그렇게 평가해 주는 거죠.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범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제9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 중에 한 번입니다. 오후 기도죠.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마르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집안 하인 둘은 유대인일 겁니다. 그리고 부하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고넬료를 따라 로마에서 이 부대에 식민지 주둔 군대로 왔는데 함께 유대교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중에 있는 거죠. 부하 중에도. 그래서 또 부하 한 사람은 보호자로 해가지고 3명이 이 고넬료의 신분을 받아서 욥바로 갔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지붕에 올라갔다 이러니까 우리는 좀 헷갈리죠. 2층에 올라갔다. 우리는 1층 건물만 있는데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우리나라 2층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붕으로 갔다라고 거죠.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제6시면 기도 시간이기도 하죠.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4기에 매여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나이다. 근데 이거 살아있는 것들을 다 먹으라는 겁니다. 더더구나 먹을 수 있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먹지 못할 것도 다 있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저는 음식의 문제는 정결하게 항상 먹는데요 라고, 베드로가 먹는 걸 워낙 좋아하지만 또 먹는 거 못 참지만 뭐 그렇고 이러지는 또 잘 지켰다는 거죠. 그러자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정결하다는 음식만 먹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이 모든 게 다 깨끗하다 라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네가 뭐 먹을 걸 가리냐 하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깨끗하다면 다 먹어야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베드로가 당황합니다.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했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그동안 정결하다 하는 음식만 먹은, 그런 먹거리만, 짐승들만 먹었는데 자기가 본 보자기 안에는 그렇지 않은 짐승도 많단 말이죠. 근데 이게 뭔 말인가? 왜 그것 전부 다도 깨끗하다 그러지? 뭐 우리 같으면 다른 고기도, 먹지 말라는 고기도 깨끗하다는 이야기인가? 뭐 이런 식의 이제 의문점이 가진 거죠. 그랬을 때 마침 거닐려고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와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그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고넬료가 백부장이다, 로마 사람이다, 하지만 그 사람은 의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고 유대 족속도 칭찬한다. 근데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 이렇게 전해줍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자기가 봤던 그 환상과 이 고넬료와의 만남을 연결지어 생각하고 그렇구나 라고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거든요. 다만 그 한 사람, 경건한 그 로마 사람 한 사람 군인은 어떻게 찾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 형제들이 베드로와 고넬료 가정의 만남의 증인이 됩니다. 한 6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맞아서 한번 이야기 들으라니까 엎드려 절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 당시 풍습으로 보면요, 그 당시 관례로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무릎 꿇고 절해야 될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고넬료가, 백도도 군대 장교 아닙니까? 군대 장교가 베드로에게 엎드려 졌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살았는지가 보입니다.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이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자, 이게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먹거리 문제가 아니라 이방인들과의 만남, 이거에 대해서 결코 속되다 그렇지 마라, 깨끗하지 않다, 부정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다 깨끗하다. 이거 원래 이 법인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시더라. 그래서 내가 기꺼이 왔다.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고넬료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이 태도가 사실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모든 말씀을 듣고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그 사람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삼가 들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삼가 들어야 되는 거죠. 이게 고넬료의 태도입니다. 얼마나 그가 경건한 사람이었는지. 로마인이면서도 유대인보다 더 경건해 보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이 외모란 유대인 이방인 이 구분 아닙니다. 이 구분을 말한 겁니다. 유대인 이방인 이 구분을 말한 거예요. 사람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고넬료와 함께한 사람들이 유대교의 교리를 배웠고 회당도 다녔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들이 배웠던 죄 사함은요, 유대인에게만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도 고넬료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그러한 죄사함이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장소는 성전이고요. 성전에서 오직 아론의 직계 제손만이 된다라고 그렇게 배웠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전혀 다른 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전도하는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주의 백성들을, 모든 사람들을 다, 그를 믿는 사람들은 다 그 이름을 힘입어서 죄 사함도 받는다 하는 소식을 이방인에게 최초로 전한 사람, 가장 첫 번째 전한 사람은 물론 빌립일 겁니다. 이디오피아 여왕의 그 넷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식으로 전도한, 사도로서 전도한 사람은 바로 베드로인 거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언제 강림하시고 역사하시느냐? 말씀을 삼가 듣고 말씀을 가슴에 담고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이해할 때,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말씀을 알아듣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 듣고 있는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계신다 하는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합니다. 성령 충만 받는다, 말씀 충만 받는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 광경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모습 아닙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120명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 고넬료의 가정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이 놀랬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물론 놀랐을 수 있죠. 하지만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이 더 놀란 겁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이 성령 받지? 하는 것 때문에요.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이 고넬료의 집, 이방인들의 한 가족 전체가, 공동체가 단체로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세례를 받습니다. 그것도 정식으로 사도를 통해서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한 사람 아닙니까? 그가 세례를 베풀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가요, 그들과 며칠 더 머물자고 합니다. 베드로가 이랬을 때요, 하나님께서 이들은 깨끗하게 하신 거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이들은 죄사함을 받게 하셨구나. 성령도 받은 사람이구나. 그럼 나는 이들과
기꺼이 며칠 머물러도 되지. 이방인과 함께 교제하는 게 위법? 그건 율법의 말씀이고 예수님 안에서는 달라졌구나 깨닫고 이때 베드로가 이들과 함께 합니다. 여러 날 또 함께 머물 거죠. 근데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져 가지고 베드로를 발목을 잡는 일이 됩니다.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이 고넬료 가정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달됐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한 사람이 아마 베드로와 함께 갔던 사람들일 겁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제 이런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할례자들이 비난했단 말은 이때부터 믿는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할례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들을 가리켜서 나중에 이제 우리들은 흔히 할례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할례 받아야 구원이 있다. 유대인이 되어야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무할례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교제하고 먹었다는 건 며칠도 머물렀다. 이걸 문제 삼습니다. 복음 전할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왜냐 그러면 유대교회도요. 이방인들이 와서 말씀 듣잖아요. 유대교 회당에도 이방인들이 와서 말씀 듣고요. 그 이방인들이 사실 헌금해가지고 회당에 유지되고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건 뭐 복음 전하고 하는 것은 뭐 문제 삼지 못하지만 함께 먹지 못하게 한 거죠. 이것이 나중에 고린도 교회도 영향을 줘가지고요. 성찬식 때 함께 식사가 안 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계속해서 문제가 됩니다.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곧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나 이런 이야기 듣고 참 의문이었다. 어떻게 음식을 나는 계속 지금도 가리고 있고 한데 어떻게 이걸 다 먹으라고 한 거지? 하고 환상 중에 이것 때문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그러고 있을 때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지금 함께 갔던 사람이 6명인 거 보이죠?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했다. 이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모습이죠. 그러한 모습처럼 이 고넬료 집에도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걸 또 베드로 혼자 본 게 아니라 이 6명도 함께 봤다. 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여러 말 너는 묵었다는 걸 함께 먹고 난 다음에 올라가지고 속이 캥겨가지고 먼저 말하고 베드로를 비난했던 사람들이었는지 모르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함께 그 모습 다 함께 봤다는 겁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납니다. 성령으로 세례 받으면 죄사함 받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 받는다. 그럼 이방인들도 죄사함 받은 거죠. 그래서 내가 성령이 임한 사람이고 죄사함 받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내가 그들과 기꺼이 여러 날 머무는 거다 하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이렇게 정결하게 성령을 받게 하시고 죄사함 유대교에서는 여전히 이방인과 식사하는 걸 금하지만 성령 받았다면 죄사함 받는다. 내가 어떻게 그들과 식사를 함께 하지 않을 사람으로 구분하고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증언한 겁니다. 그랬을 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예루살렘 교회 할례자들이 여전히 그 마음속에는 불만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들어보니까 이 6명도 증인이고 하니까 더 이상 말을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건 인정됐습니다. 이방인들도 성령 받을 수 있나 보다 하고 인정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방인과의 식사도 가능하다, 이방인과 교제도 가능하다 하는 것도 인정하면 좋은데 이들이 그건 인정 못하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게 보면 이게 유대인의 특성입니다.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구브로와 쿠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래서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일반 성도들이 전도하는 일이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님께서 이디오피아 여왕의 내시를 만나게 하는 거라든지 고넬료 집을 만나게 하는 것은 스스로 찾아간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지시하셔서 간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안디옥에서는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스스로 이방인들 찾아가가지고 그냥 복음을 전한 겁니다. 안디옥에서는요. 이게 최초의 이방인, 어떻게 보면 최초의 이방인 성도 스스로 자원한 이방인 전도 사건이 되겠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이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이방인들인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예배한 최초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네, 이렇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교회에 돌아왔다, 이방인들도 함께한 교회가 생성됐다 하는 말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바나바를 교사로 보냅니다. 왜? 누구의 사건이 먼저 있었기 때문입니까? 고넬료의 사건이 있었고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가 전달됐다, 전파됐다라고 인정되니까 기꺼이 바나바를 보낸 거죠. 베드로가 영향력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좋은 교사가 이들과 만났습니다. 그러자 이 좋은 사람들과 이 좋은 교사가 만났을 때 주님의 일이 다음 또 이루어졌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에서 둘이서 1년간 모여 있었다. 이게 최초의 동역입니다. 바나바가 자기 혼자 한 게 아니라 일부러 사울을 데리러 가가지고 사울에게 오게 해가지고 함께 복음을 전합니다. 아마 또 이렇게 했던 것은 사울이 그 전에 예루살렘에 있을 때 사도들과 만나고 했을 때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자격이 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부러 바나바가 다른 사람이 아닌 사울을 찾으러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1년간 모여서 사역을 했는데 교회 목회자의 사역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중심 사역이 뭐냐? 가르쳤다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의 목회자가, 교회를 담당하는 목회자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가장 중심은 가르침해야 한다 하는 것이 사도행전에서의 중요한 모범입니다. 그리고 이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비로소 처음으로 받습니다. 이 이후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퍼져나갔겠죠. 근데 그 별명을 얻은 최초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상당히 여러 부분에 모범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하나 더,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바나바 이후에 또 다른 사람들도 온 겁니다. 선지자라고 돼 있죠. 바나바도 선지자고 사울도 선지자입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니까요. 주의 말씀을 그 당시엔 신약 성경이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전하는 말씀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 전하는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부른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장래 일도 당연히 예언하게 하시는 그런 그 당시의 역사 또한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에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유대에 사는 형제들이란 예루살렘 교회를 두고 한 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그 주변에 또 교회가 있을 수 있겠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보낸 겁니다. 그래서 최초로 구제 선교한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가 됩니다. 다른 교회를 돕는 일들을 한 거죠. 원래 모 교회가 지교회를 돕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사도행전에서는 그 당시 예루살렘이 너무 가난했을 겁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도 물론 가난했겠죠. 부자는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자기들이 힘을 다해가지고 모아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런 사건이 있게 된 거죠.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저는 그래서요, 예루살렘 교회보다 이 안디옥 교회가 우리에게 좋은 모범이다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물론 13장에 가보면요, 그 사이의 일입니다. 12장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게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는 겁니다. 흉년이 돌고 해가지고 민심이 흉흉했을 것입니다. 그때 헤롯 왕가가 민심을 좀 그나마 조금 좀 자기한테 돌리고자 해서 했던 일이 뭐냐? 교회에 몇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쪽에 편을 들기 위해서요, 어떻게 보면 자기 편이 될 만한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요, 그 편이 될 만한 사람들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핍박해야 됩니다. 그들을 어쨌든지 괴롭혀야 자기 편드는 사람들이 자기한테 옹호적인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흉년이 들으니까 유대교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방법으로 아마도 이 헤롯 왕이 이러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야고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최초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는 야고보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거 자기 지지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자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제 식량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사람들의 인심은 이 먹이를 던져주는 거죠.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특별히 민심을 자기한테 돌아오게 할 수 있다 하는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이번엔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마침 그때가 6월절 가까운 때였답니다. 무교절 기간.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인 4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래서 6월절 즈음에 예수님도 죽으셨죠. 6월절 전날. 그리고 베드로도 그때 6월절 지나고 나서 죽으려고 한 거고 그럽니다. 참 유대인의 절기에 교회 성도들이 많이 죽임당했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그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잤습니다.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켰습니다. 내일 죽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인들 틈에 있습니다. 몸은 지금 두 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근데요, 잠이 왔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가 정말 달라졌죠. 저 같으면 잠 안 올 것 같습니다. 내일 죽는다는데. 이렇게 너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누워서 잠을 잘 자. 심지어 어느 정도 자느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빛이 나거나 말거나 그냥 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사가 소리는 어떻게 못 내고 베드로의 옆구리를 쳤답니다. 그 정도로 베드로가 단잠을 자고 있습니다. 내일 죽는다. 베드로에겐 더 이상 죽는 거 별 문제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이렇게 주님께 부름 받는다면 그는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에 대해서 후회함이 없어서 그 전날 밤도 이렇게 잠을 잘 잤던 거죠. 우리 하루하루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루여서 내일 우리가 뜻밖의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밤 우리의 잠이 단잠입니다. 내일 주님을 뵐 수 있다는 기쁨이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살 수 있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저 같아도 꿈인가 생시인가 했겠죠.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천사가 사라졌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이 집이 요한의 어머니 마가라 하는 요한, 마가죠. 마가네 집의 다락방, 여기가 120명이 있었던 그 집이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알고 있는 그 집이죠. 그의 어머니는 또한 이름이 마리아인 게 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여성의 이름에 웬만한 이름 모르겠으면 마리아 그러면 절반은 만다고 하죠. 예수님 당시에는.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기도가 뭐였겠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우리의 사도 베드로를 제발 살려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었겠죠. 그랬을 때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음성만 듣고도 베드로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베드로 지금 옥에 갇혔다. 너 로데야, 너 너무 베드로를 좋아해가지고 지금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그러면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 천사인가 보다야. 근데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고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저라도 놀라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하숙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 머무니라. 이 베드로를 놓쳐버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유대교로부터 자기가 어떤 또 지지도가 떨어질지, 어떤 또 그냥 비난을 받을지 몰라서 그랬는지 얼른 가이사랴로 가서 거기서 머물렀다는 거죠. 더 이상 예루살렘 믿지 못하고. 헤롯이 그러고 있는 동안에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지금 흉년이 들었잖아요. 흉년이 들었을 때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도 흉년이 들어가지고 양식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헤롯이 양식을 공급을 제대로 안 했던 모양이죠. 사이가 별로 안 좋아서. 그래서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그 백성이 누구겠습니까? 두로 시돈 사람 이런 사람들이었겠죠. 백성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아부한 거죠. 저 사람 참 우리 왕 최고, 우리 왕 최고라고 해준 거죠.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던 헤롯은 죽고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여졌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딴 곳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예루살렘 교회는 정식으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교회를 맡았을 것입니다. 야고보가 말씀 전하는 실력이 베드로보다는 훨씬 더 뛰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야고보가 교회를 훨씬 더 말씀을 잘 전해서 안정시켰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흥황하여 더해진 겁니다. 거기다가 여기 지금 안디옥 교회가 와서 부조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안디옥 교회라든지 이런 데서 이들을 구제하는 구제운동이 있죠. 여러모로 교회가 위로를 얻은 겁니다. 베드로가 풀려났죠. 자기들을 핍박했던 헤롯 왕은 죽었죠. 거기다가 야고보가 전체를 다시 베드로 대표를 맡으면서 교회가 안정됐지요. 거기다가 또 안디옥 교회 이러한 도움을 받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과 그 주변 유대에 있는 성도들이 힘을 얻고 더욱더 주님 안에서 함께 모이기를 힘썼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더해졌고요. 그럴 때 바나바와 바울은 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릅니다. 마가 요한이 이 이후에 13장에 보면 드디어 제1차 선교여행에 함께 동역자로 함께 떠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안디옥 교회에게 임한 성령님의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선지자와 교사들, 이게 같은 한 사람,
그러니까 각 사람의 기능입니다. 이 바나바부터 사울까지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여 교사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설교자인 거죠. 요즘 말하면 설교자일 뿐만 아니라 교사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인 거죠. 이들이 두 가지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교회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 교회 목회자 중에서 두 가지 사역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설교자이자 가르치는 자여야 되는 거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따로 세우라.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시키는 일을 따라 보냅니다. 이 일이 바로 선교사 파송입니다. 성령님께 시킨 일을 따라서 정식으로 보낸 교회, 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요. 사실은 선교사 가장 먼저 파송한 교회는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그냥 어떻게 보면 억지로 보낸 거죠. 자기들이 할 명령을 다 자원해서 간 게 아니라 핍박하지가 흩어져서 가지고 복음이 전해진 거고, 하지만 성령의 지시를 따라 정식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금식합니다. 그래서 비용을 마련한 겁니다. 금식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 이들의 앞으로 금식을 또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는 비용 마련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봐서는 안디옥 교회가 부자인 교회는 아닌 겁니다. 가난하지만 주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이 두 사람에게 교회가 안수해서 보낸 겁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요한만 둔 건 아닌지는 모릅니다. 또 다른 사람도 수행원으로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이 수행원으로 있는 겁니다. 앞서서 어떤 마가 요한이죠.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의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유대인인데 마술사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지 못하게 힘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 방해한 사람들은 유대인 모습이 사도행전에서 많이 보이는 거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희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 구브로라는 섬의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 성경을 일부러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 돌아갔습니다. 수행원이었지 않습니까? 함께 갔던 요한이 떠났습니다. 떠난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게 궁금하죠? 이 궁금한 것은 이 다음에 15장에 가보면 예루살렘에 내려왔던 사람들이 아마도 이 요한, 마가 요한의 전달한 말 때문에 15장에 가면 안디옥교를 소란하게 하는 겁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파송받았는 사람들이 비시디아 지역에 안디옥에도 이른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당시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명이 여러 개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해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방인일 겁니다. 이방인들이지만 회당을 다닌 사람들이겠죠.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라고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자,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사울의 이름이 바뀐 게 보입니다. 버가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잘 읽어보시면 사울의 이름을 그때부터 바울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 사울은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바울은요, 헬라식 이름입니다. 정식 이방인의 사도로서 인정되어져서 사도행전에서 일부러 사울을 바울이라고 표현한 것이 1차 선교 여행 때고, 그리고 이 비시디에 안독이 와서 지금 바울 혼자 온 게 아니죠. 바나바와 함께 왔죠. 그런데 이 모임에 이 두 선교사의 대표는요, 사실은 바나바죠. 어떻게 보면 바나바가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지 모릅니다. 그랬는데 바나바가 기꺼이 말씀 전할 기회를 여기 바울에게, 바울이라 하는 사울에게 양보한 거겠죠. 그래서 사울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울이라는 바울이 말씀 전하는데 그가 이전에 잘 보시면 스데반의 설교와 비슷합니다. 역사를 먼저 쭉 이야기하는 거죠.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웠으니 곧 예수라. 그래서 역사를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 그리고 예수님까지 짧게 이야기를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이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분이다 소개하고, 그가 오시기에 앞서서 먼저 사건이 있었다. 요한이 먼저, 세례 요한이죠. 세계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이 사건이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알려졌을 겁니다.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의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부활을 전한 거죠. 부활하셨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이 부활 사건의 증인이 여럿 있다 하는 것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는 증인은 아니죠. 하지만 바나바는 증인인 거죠. 바나바는 전 증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나바는 120명 문도 가운데 한 명이었을 것이고 성령 강림 사건을 체험한 사람일 것이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감남산에서 승천하는 모습을 지켜봤던 500여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이 바나바일 것입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죠. 네, 다윗의 몸은 썩었을 거죠. 당연히 죽어 시체가 됐을 테니까.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예수님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부활을 말한 거죠. 우리가 소생과 부활이 다른 게 이런 겁니다. 소생은 다시 살지만 언젠가 죽죠. 예수님께서 살리신 나사로 같은 사람이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런 사람들은 다시 죽죠. 좀 몸이. 하지만 예수님은 썩지 않는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을 꿈꾸는 거죠. 영원히 사는 몸. 이미 이 땅의 시간과 공간, 우리 육체의 생명, 육체의 몸을 벗어난 초월한 그 영원한 몸. 그 몸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걸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죄사함을 전합니다. 누구에게도? 이방인에게도요. 거기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이제 성전에 가서 제사하는 거 아니다. 제사함으로 제사함 받는 거 아니다.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제사함 받을 수 있다. 하고 전합니다. 이 놀라운 소식이죠. 유대교의 모든 기본 교리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놀라운 소식입니다.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것이라.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게 모든 그 당시
회당에 다니던 사람들은 성전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전에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것도 아론의 직계제사장 선포를 따라 아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향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대신에 너희에게 한 가지 분명히 경고한다. 이런 말씀을 전했는데 멸시하는 사람들은, 믿지 못할 말씀이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너희는 멸망할 줄 알아라. 멸망의 길을 갈 것이다. 하지만 이 소식을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주의 복음이 임할 것이다. 이걸 우리나라의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간단하게 전했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 여기가 바로 바울 사도의 복음을 아주 짧게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해서 이렇게 말씀 전하자 그들이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첫째 유대인 중에도 있고요,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이들은 이방인들이죠.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원하니라. 두 사도를 따랐다는 겁니다. 그럼 이 두 사도가 전하는 말씀을 기다렸던 거죠. 이때 두 사도가 바울과 바나바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도 사도인 거죠. 왜요? 성령의 보내심 받았잖아요. 예수님께 보냄받은 사람들도 사도고요, 성령의 보내심 받은 이들도 사도인 겁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이 소식을 듣고요, 그 안디옥에 있는 사람, BCD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이 왔대 해가지고 주변 또 사람들 전도를 듣고 회당에 많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자 유대교, 이 바울과 바나바의 증언을 멸시했던 유대인들이 반박하고 비방하고 적대했다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하나님께서 영생주로 작정하신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글쎄요, 여기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회당에 많이 모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들 모두가 다 구원받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작정하신 자들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언젠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그때 확인됩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구원에 감격하고 하나님 주신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으로 살되 그날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이라.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이고니온에서 어떤 일이 퍼졌을까요? 있었을까요? 네, 우리 내일 사도행전 14장에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전도가 드디어 이방인에게 정시로 갔습니다. 사도를 통하여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성령에 충만한 성도들을 통하여 자원하여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최초로 교회가 형성되어졌습니다. 이방인도 오순절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똑같은 성령 강림이 있었습니다. 차별이 있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도 같은 성령 받았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순절 받았던 그 성령 강림 우리에게도 임한 겁니다. 같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인생을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주님께 부름받아서 어떠한 교회가 되었는지 우리에게 모범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 모범이 우리 오늘 예수님 안에서 교회된 우리들에게 중요한 모범으로 자리 잡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오늘 우리도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사도만 성령 보내심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성령님 계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보내셨습니다. 그 삶의 자리에 사도들처럼 우리가 12사도는 아니지만
하나님께 보냄받은 심부름꾼으로서 하나님의 사자로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서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역사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령님을 따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삶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